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꼭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죽이는 사람인가? 살리는 사람인가? 그렇죠. 과연 우리는 죽이는 공동체인가? 살리는 공동체인가? 과연 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가? 살리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되게 극단적으로 들리는데 사실은 사람을 여러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칼로요, 사람을 해하고 죽일 수도 있고요. 칼로요, 수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칼이 악하냐 선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손에 들려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 우린 두 손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아니, 손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한 손으로 다른 사람의 어깨를 내려쳐서 다치게 할 수도 있고 그 어깨를 툭툭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손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 하면서 비난할 수도 있지만 이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혀나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이나 혀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말로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들을 좌절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좌절한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즉 살리는 사람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등 죽이는 사람,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나는 살리는 사람인가? 죽이는 사람인가? 과연 우리 공동체는 살리는 공동체인가? 죽이는 공동체인가?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살리는 사람, 죽이는 사람, 대표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 말씀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옳은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 생명을 구하는 사람과 그리고 죽이는 사람을 언급하고 계세요. 자,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 살리는 사람, 죽이는 사람, 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귀한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대표적인 죽이는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네,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한없이 제가 부끄러워져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모세 율법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연구했고요. 또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연구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모세의 율법만이 아니라 전통이나 조상들의 관습이나 형식을 중요시하는 사람들로 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배제합니다. 멸시합니다. 자신들만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권위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정죄하고 배제시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할 만큼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서서 이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18절에서 22절에 이미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사람들을 비난하며 정죄했었어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2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 금식에 관한 말씀, 그 문제, 그 논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리, 그 당시에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 마태와 그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거죠. 그리고 마태가 베푼 그 잔치 자리에 나아가서 함께 참여하며 음식을 함께 나누며 마태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마태의 지인들, 친구들을 위로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먼저 트집 잡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트집 잡습니다. 뭐냐 하면,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나 아니면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에 뭐예요? 금식해야 해요. 자,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 일반적일 때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금식일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거나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으면 금식을 선포하면 금식합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1년에 단 한 번만 금식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이 형식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이 점점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려고 더 많은 금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또 일주일에 이제 한 번, 점점 그 금식의 빈도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당시에는 일주일에 2번씩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과는 달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한 세리인 마태와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마태와 그 마태의 친구들인 세리들과 함께 자신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어울려 노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2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지금은 죄인인 마태가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금식할 수 있겠느냐?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뭐예요? 이 기쁨을 함께 나눌 때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함께 기뻐하며 즐겁게 먹을 때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날이 오는데 그때는 너희가 금식할 날이 올 거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을 뭐예요? 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나와 함께 먹고 잔치에 참여해도 되는 때야.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금식에 대해서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신들이 세워진 기준에 따라서, 그렇죠?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문제를 또 트집 잡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 규례에 의하면 밭에 나가 일하는 것 금지, 집안에서 빵을 구울 수 없고, 불은 당연히 피우지 못하며, 망치질도 못하며, 어떤 물건이든지 던지지 못하며, 하다못해 글씨를 쓰는데 두 글자 이상을 쓰면 일이에요. 그래서 한 글자까지는 허용, 두 글자까지는 금지. 또 샌들이나 또 벨트에 매듭을 맬 때에 두 손으로 매을 수 없어요. 한 손으로 하는 것은 허용, 두 손은 금지. 자,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세워놓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규칙을 39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39가지의 규례 밑에 각각 6개씩 두어서 39개 밑에 각각 6개니까 총 234개의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마구마구 정죄합니다. 어느 날 안식일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아마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당신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도 모르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폄하하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며 또 영적인 사람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시비 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왕 시절에 배가 고팠을 때에 성막에 찾아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전설병, 그렇죠? 자, 성막 안에 있는 그 떡, 그것을 너무 배고파서 다윗왕이 자신과 자신의 군사들에게 먹인 일 하나님께서 정죄하셨냐?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다윗왕과 그 군사들이 먹었을 때 하나님 정죄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인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정의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이에요. 제가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핵심은 뭐예요? 안식일.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안식함으로 너희도 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과 자신들이 세워놓은 규칙들을 들이대며 비난하고 정죄하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의 문제와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참 기쁘구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왜 금식하지 않느냐? 오히려 정죄했어요. 배고픔을 달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그 수고와 그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배고픔을 달래며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비벼서 먹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배고팠으면 밀 이삭을 비벼서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도하느라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 모습인가,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 그거 먹고 어떻게 배고픔이 해소될까? 그 피로가 어떻게 해소될까?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가,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들은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했어요? 율법이 더 중요했어요. 그들은 생명보다 뭐예요? 자신들이 새겨놓은 규칙이 더 중요했어요. 그들은 생명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한 일화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일이에요. 북군의 병사들이 전우의 시체를 메고 묻을 곳을 찾아 헤매다가 가까운 곳에 카톨릭 성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톨릭 신부에게 찾아가서 전우의 시신을 이 성당의 묘지에 묻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신부님이 죽은 병사가 영세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동료들이 영세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고개를 저으며 신부님이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성당의 묘지에는 영세 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그러면 묘지 밖에라도 감회장했다가 후에 찾아가겠노라 이렇게 하자 신부가 그것은 허락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북군 병사들이 와서 시신을 이제 파가려고 가지고 왔는데 감회장한 묘가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신부님에게 찾아가 물으니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날 밤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다음날 교회 묘지 울타리를 옮겨서 그 울타리를 감회장한 묘 그 밖에 넓게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병사들의 시신이 교회 묘지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영세받지 아니한 사람의 시신을 교회 묘지에 묻은 것은 분명히 교회법 위반이에요. 그러나 시신이라도 교회 묘지에 묻게 해달라는 요청을 바로 거절한 이 신부님은 밤새도록 교회법이냐 사랑이냐, 율법이냐 사랑이냐 고민하다가 사랑의 법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그 감회장한 묘의 바깥으로 더 넓게 옮긴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보다 사랑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율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그 많은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딱 하나예요.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파헤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딱 하나예요. 사람을 살리고 싶다. 예수님은 열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 치유의 사역이에요. 천벌받았다고 생각하던 문둥병자와 자신의 힘으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외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들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를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던 세리와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안식이 되어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서자마자 많은 사람들 속에 한쪽 속 마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누가복음 6장에 의하면 오른손이 말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른손이 말랐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뭐냐면 손이 마비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사람이 사고로 그런 건지 아니면 질병에 의해서 그런 건지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는 않아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손이 말랐다는 거예요. 마비됐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의한 것처럼 오른손이 마비되었다. 자, 이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사실은 자신의 그 신체에 대해서 얼마나 침묵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볼 때 심적으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크게 시작. 여러분, 요 대목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과연 손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는가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바리새인 종교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종교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과연 이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는가 고쳐주지 않는가, 고쳐주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손말은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여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들은 수많은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 절박한 상황 별로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뻔히 이게 함정인 거 알아도, 이게 올무인 거 알아도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수많은 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수많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씀합니다.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자,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해요. 4절 시작.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에 자, 둘 중에 어느 것이 과연 옳으냐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다르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정말 엉뚱하게 다가왔겠죠.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생각한 예상 밖의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당황해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해요. 왜요? 보는 게 달라요. 관심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된 것은요, 눈이 바뀐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바뀐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며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께서 내밀라고 말씀하신 그 손은 그동안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손, 좌절하게 만들었던 손, 힘들게 만들었던 손, 동시에 부끄러운 손이에요. 감추고 싶은 손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손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손을 감췄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부끄러워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에 순종하여 곧바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손을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손을 내놓는 것, 여기서 기적이 시작돼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손이 회복되었어요. 마른 손이 생기를 되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그가 그동안 받은 모든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되었을 거예요.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생겼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어긴다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미 앞에서, 그렇죠? 그 밀 이삭을, 이미 그 사건이 바로 앞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미 밀 이삭을 안식일에 제자들이 먹은 것 때문에 뭐예요? 공격받았어요. 오해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그 손을 고쳐주는 일을 예수님 망설이지 않으셨던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어요. 예수님은 너 죽고 나 살자 외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나 죽고 너 살아라, 이런 삶을 사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으시며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키면까지 다른 사람들을, 아니 온 인류를 살리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볍게 예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의 칼럼 중에 돌을 금으로 만드는 사람들, 이런 작은 아티클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련소에서는 금이 들어있는 원석으로부터 금을 뽑아냅니다. 그런데 원석에는 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돌도 있습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원석에는 금은 매우 소량인 반면에 대부분이 돌입니다. 사금을 채취할 때도 상당한 양의 흙과 돌을 다 골라내고서야 겨우 조그만 앰플 하나 얻습니다. 근데 그 앰플 안에 가장 밑바닥에 겨우 하나나 두 개 작은, 보이지 않을 만큼의 작은 금가루를 얻을 뿐입니다. 금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보다는 많은 돌 속에서 소량의 금만 재련해 냅니다. 목사의 설교에는 금도 있고 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에 담아 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돌이 섞이게 마련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목사의 설교를 할지라도 금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돌을 캐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금을 캐는 사람입니다. 물론 돌과 금을 잘 구별할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을 캐는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만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돌을 캐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약점이 많이 있지만 적을지라도 그 사람의 장점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금을 캐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다른 질문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저 여러분 돌을 캐는 사람입니까? 금을 캐는 사람들입니까? 얼마 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보고 정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작은 장점이라도 그 장점을 보고 감싸주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을 환대하는 그런 표를 정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돌을 캐는 교회가 아닌 금을 캐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죽이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처럼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